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 최고의 잔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또 금식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저도 잘 몰랐는데 제 얼굴을 사람들이 보더니 살이 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재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한 7, 8파운드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금식은 하지 않았고 저녁마다 계속 금식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조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 예배 보니까 살들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고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기쁨에, 이 감격에 함께 동참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이 사순절까지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기쁨만이 우리 삶에 계속 이렇게 나타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최고의 축제 날을 위해서 어제도 우리 많은 교우들이 오셔가지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여러분들이 그걸 픽업해 가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먹지 않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게 아직까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계속 권고가 있어서 음식을 많이 가져가시되 댁에서 드시고 교회에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잔치가 참 많았어요. 제가 그런 동네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 동네는 잔치가 좀 많았고, 특별히 교회에, 제가 다녔던,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는 잔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시작됐다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막 저녁 때까지 그냥 날아다닐 듯이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먹을 게 많았거든요. 70년대 초반에 그래도 아직 한국이 가난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먹을 게 많아서 굉장히 좋았고, 사람들이 잔치를 하다 보니까 인심이 넉넉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그래서 막 가서 먹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그런 게 저의 기분을 굉장히 들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잔칫날 때문에 제 어린 시절이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먹던 음식 중에 기억나는 게 전이 있는데요, 전. 이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커가면서 어릴 때 먹던 그 전 맛을 좀 보고 싶어서 하여튼 좋다는데, 뭐 유명한다는데 가봤거든요. 그리고 뭐 손님 대접하는 데도 많이 가서 먹어보고. 그런데 예전에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전에 그 맛이 안 날까? 제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제 입맛이 변한 것일까? 근데 어떤 어르신의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전을 부칠 때 식용유를 안 썼습니다. 그리고 뭘 썼냐면 돼지 기름을 가지고 전을 부쳤답니다. 그래서 그 맛이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하여튼 그 잔치가 시작되면 저는 그 전을 향해서 제일 먼저 달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잔치할 때마다 무슨 뭐 절기마다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부활절 뭐 해가지고 계속 잔치를 했는데, 그때마다 교회에서는 국수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국수를 주면 한 2그릇, 3그릇씩 제가 먹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 이 많은 잔치에 참여했는데, 사실 기억해 보면요, 그 잔치가 왜 벌어졌는지 알고 참석한 잔치는 거의 없습니다. 이 잔치가 초상집인지 결혼식인지 아니면 누구 돌잔치인지,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전혀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서 먹는 거, 뭐 사람들이 와서 욱적북적 하는 거,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갑자기 제 어린 시절에 잔치 생각을 나게 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잔치 생각을 나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래서 그 잔치를 생각나게 하셨지 않을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고 최고의 축제입니다 라고 막 얘기하고,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하고 막 그러지만,
왜 이것이 최고의 명절인지, 왜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 부활절인지,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굽고, 그죠? 그리고 선물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왜 이렇게 엄청난 축제를 벌이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전히 잔치에는 참여하지만, 어린 시절에 저처럼 와서 즐기고 인조해 하지만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최고의 명절입니다. 오늘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이토록 기쁜 날이고 이토록 감격스러운 날이고 중요한 날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 부활절이 남의 축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나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모든 사람하고 두루두루 잘 어울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페이보릿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던 가정, 특별한 친분을 가졌던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정이죠.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역은 사실은 갈릴리 지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하셨을 때는 주로 6월절 어간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실 3년 공생의 기간은 예루살렘 이외의 장소에서 사실은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6월절마다 한 3번쯤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6월절을 같이 지내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성 안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서 늘 주무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1.5마일에서 2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 베단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실 때에도 부잣집에서 부자들과 어울린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다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문둥병을 낫거나 아니면 큰 병이 나왔을 때 성 안으로, 그리고 더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성에서 조금 멀찍이 떨어진 거기서 이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은 아마 또 그 나사로가 예전에 문둥병에 또 걸렸었다라는 또 우리 성경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함께 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그 가정에서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또 다른 베다니에 지금 계셨습니다. 이 또 다른 베다니는 이름이 같은데 다른 지역이에요. 약 17마일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계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전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갈이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전갈이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아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당장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전갈이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디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런 전갈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평소에 굉장히 친했는데, 그러고 나서 4일 만에 17마일을 걸어서 바로 이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로
오십니다. 예수님에게 오빠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와서 좀 살려달라고 전가를 보냈고, 또 죽었다고도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묵묵부답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마르다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죠? 평소에 그렇게 친했던 예수님인데 정작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네 오빠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을 내가 믿지만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은 내가 못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왜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려낼 것을 못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마르다에게는 아직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12 제자들도 역시 아직까지는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부활의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선물입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 성령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르다와는 다르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갖고 들어오신 선물이 바로 그 부활의 선물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이 부활의 선물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부활의 그 믿음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훈련이나 어떤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가난해지고 철저히 낮아져 있을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철저히 짓밟히고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을 때를 경험하신다면, 이때는 바로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아지고 가난해질 때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갈 때, 돈을 다 뺏어갈 때 마음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갈 때 그 마음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고 이런 마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하고 아파만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였다.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였다. 나는 세상에서 정말 가장 비참한 자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이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진짜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이 있는가? 나는 이 귀한 부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선물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저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180도 변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저절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던 예전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예사로 짓던 죄를 이제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굉장히 심한 길티 필링이,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입버릇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입버릇처럼 남욕을 해댔어요. 남의 일에 참견하고 주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저절로 변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그러고 나면 아프기 시작해요. 내 양심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티 필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한 죄의식이 시달려요.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게 돼요.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져요. 이런 삶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인 자리가 바뀌니까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수면제 역할밖에 안 했던 것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이해가 안 됐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의 매뉴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달라지냐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요 예화밖에 안 들렸어요. 예화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선물을 내가 받으면서 이제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에 죽을 써도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30분이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되나? 이럴 정도로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음치인데, 난 노래도 잘 못하는데, 근데도 콧노래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영혼도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내가 언제 저 사람에게 전도하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전도할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서 생겨납니다. 술, 담배가 없으면 재미가 없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술, 담배가 없어도 이게 살맛 나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그때 깨닫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술을 앞에 놓지도 않고 저렇게 오랫동안 구역 모임이고 목장 모임 가서 저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을까?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술이 없어도, 담배가 없어도, 세상 것이 없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안주도 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교제하고,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런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삶이 이렇게 저절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 정말 위대한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선물은 누구든지 부르는 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경험을 못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절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축제로 즐기고 즐거워하는데 나에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내 삶의 진정한 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이 선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이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감격이, 부활의 이 믿음을 처음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이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이 기쁨 때문에, 이 흘러넘치는 이 감격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첫 번째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25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왜 당장 달려오지 않으시고 이렇게 4일씩이나 나흘씩이나 지체를 하신 다음에 시체가 다 썩도록 기다리셨다가 이제야 나타나신 것일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을, 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proven 되었다, 증명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마르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는 이미 그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예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만나라는 예수님의 예표를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목말라서 이제는 죽게 생겼을 때 반석을 쳐서 주신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내가 바로 생수였고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렇게 증명을 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늘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도록,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결핍이 생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내 안에 생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야 정상의 삶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내 안에 어떤 결핍이 느껴지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부족하구나. 예를 들면 제가 병이 들면 내 몸이 아프면 저는 제일 먼저 이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그 생명을 향해서 생명을 얻도록 먼저 노력하면서 치료를 병행합니다. 내 어떤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병이 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풍성이 넘쳐야 될 생명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나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고 생명을 풍성히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심을 부활하심으로써 증명을 해내셨습니다.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죽어도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죽으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새로운 육신을 입고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육체는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이 호흡이 떠나가면 우리가 죽고 이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죽자마자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육체를 입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 한 해 장례식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1주, 2주 안에 장례식을 못할 정도로 하여튼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은 장례식이 지금 생겼습니다. 저도 적잖은 장례식을 또 진행하고 또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장례식을 가보면 슬픔은 있지만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는 그런 흐뭇한 장례식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서 슬프지만 슬픔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이 있는 흐뭇한 장례식이 있더라 말입니다. 어떤 장례식은 정말 죽음의 기운만 가득한 슬픈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제가 찾은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유가족들과 고인에게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다. 분명한 소망이 있는 그런 장례식은요, 슬퍼요. 이별하잖아요, 그죠? 슬픕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이겨내는 어떤 기쁨의 뭔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곧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러나 그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저도 슬퍼요. 가서 저도 참 힘들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고인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참 귀하게 살았구나, 참 존경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최고봉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을 준비하면서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천국 갈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윤택한 삶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할 수 있는 윤택한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양보하게 돼요.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떤 사람들을 보십시오. 과거에 정말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다가 부활의 소망이 딱 생기니까 삶의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구를 좋아하던 사람이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골프에 미쳐서 살던 사람이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윤택함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주변에는 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살까? 저렇게 힘들면 그냥 내려놔 버리지. 그냥 저렇게 어려우면 나 같으면 그냥 내려놨어.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냥 도망갔어. 근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히브리서에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 36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왜 저러고 살까요?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까요?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살아갈 이 세상이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저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것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죽음을 이기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요소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죽음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요소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병듦입니다.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아픈 적이 있었을까요? 병든 적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결핍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병이라는 것은 이 죽음의 결과물이자 파생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명하신 게 뭐냐면 그 죽음의 요소들을 처리하라는 거죠. 그 죽음이 만들어낸 프로덕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의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위하여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병든 자, 죄의 프라닥이잖아요, 그죠? 파생물, 이 결핍,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병이 낫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됨으로 병이 낫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 문화, 이 성경 문화는 우리 조선시대처럼, 조선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현현입니다. 그 사람의 나타남, 그리고 그 사람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권세로 뭔가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로 이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오니라. 단순히 이름을 썼다가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명 대신 예수의 권세가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생명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자격을, 능력을 부어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바로 이 말씀에 어떤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메시지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선물로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너무 그 페인이 심해가지고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말을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면서 통화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기에 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도 계속 신음소리를 내시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고통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저는 말씀에 하라 그랬으니까, 목사니까 제가 그렇게 큰 믿음은 사실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되면 당장 그게 되리라, 그런 믿음은 그 당시에 100%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제가 행합니다 라고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시간이 며칠 지나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어떠세요? 했더니 자기가 당장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이 페인킬러도 말을 안 듣고 너무나 심한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딱 한 다음에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12시간 동안 전혀 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페인킬러도 말을 안 듣는데 12시간 동안 전혀. 그래서 제가 더 놀란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간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쓰셨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그 권능을 사용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경순 집사님 이제 오늘 아침에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전화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저를 또 써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드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쓰여있는 얘기가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관념이 아니고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이런 아픔들, 병듦이 어떤 죽음의 파생품이라면 내적으로는 대표적인 열매가 파생물이 절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절망을 갖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병들어서, 육체가 병들어서도 죽지만 사람이 절망을 갖게 되면 그 절망이 사람을 또 죽이게 만듭니다.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한 교회를 다니는 30대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이제 막 소연이라는 애를 낳습니다. 여자 아기를 낳았는데 산후조리를 와이프가, 이제 아내가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라는 거예요. 4기는 이미 몸에 다 퍼졌기 때문에 4기라고 하거든요. 젊은 사람인데 대장암이 생겨서 4기라는 거예요. 지금 딸을 낳고 산후조리하고 있는데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아내에게 엄마한테 좀 갔다 와봐라, 무슨 일인가. 그래서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아들이 대장암으로 저렇게 고생하는 그걸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목숨을 끊으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암 치료를 하는데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데 어머니까지 저렇게 되니까 정말로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나서 이제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쯤에 갑자기 아내가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혈액암 4기라는 겁니다. 마치 파도처럼 절망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파도처럼 그렇게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둘 다 죽으면 저 어린 것은 누가 키우나,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목장 모임에 가서 오히려 건강한 다른 지체들, 다른 젊은 부부들에게 말씀으로 인커리지하고 또 자기들이 어떻게 이 고통을, 절망을 이겨내고 있는가,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는가 간증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러면서 자기 아내한테 쫄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쫄지 마,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잖아. 정말 이 부부야말로 가장 절망 가운데서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진 부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여전히 살아서 자기도 암 환자이지만 이 딸을 홀로 이제 키우면서 이 남편이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을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화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부인이 어떻게 사는가 제가 궁금해서 인터뷰한 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삶을 그대로 찍은 영화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는 그런 편지를 보내오고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또 다시 교회 다니다가 떠났던 사람들이 내가 다시 교회 다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사역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합니다. 우리 남편은 비록 죽었지만 우리 남편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어디까지 사용하실까 참 궁금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참 저에게도 감동이었고 저런 절망 가운데 정말 어떻게 저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신념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절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신념으로는, 내 고집으로는 우리는 절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어떤 절망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